오늘 본문 말씀을 잠언 연속 강의 설교 13번째로 음행이 빼앗아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그랬을 때 각자의 기준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죄악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분별할 수 있는 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인 음행에 대해서 거짓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들 더욱더 긴장하여 진지하게 보게 하여 주셨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삶 속에 찌들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가 계승되는 귀한 교회와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이기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예를 통해서 이 내용을 지난주에 확인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 잠언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으로 잃게 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음행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을 앗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복을 앗아갑니다. 이것을 알면은 이 음행을 미워하게 되고 이 음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것이 사랑이라고 포장된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 유혹을 즐거워하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잠언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음행으로 인한 결과,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 복을 잃게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내용을 보고 계속해서 음행으로 잃게 되는 수고의 복, 재산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삶 안에서도 재산을 잃게 되는 거, 우리가 수고로 얻게 되는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음행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사회적인 문화가 그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용인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음행으로 잃게 되는 육체의 강건함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찾아보면은 참 이 음행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개인의 자유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복, 수고를 통한 우리가 얻게 되는 물질의 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강건함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그냥 사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 음행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조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조치를 따르면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와 예방접종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마스크와 예방접종을 잘 따랐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잘 이겨냈어요. 그러나 이것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 방안을 주세요. 이것이 무서운 이유를 얘기하시고 해결 방안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해결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나쁜 결과를 주는 이 음행에서 벗어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7절에서 8절로 음행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경고, 음행을 이기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에 나오는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즉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느냐 했을 때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아예 그냥 듣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서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일을 계획하는 거, 남자들이건 여자들이건 요즘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거, 이것을 계획하는 거, 이것을 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 곳에는 아예 머물질 않았어요. 이런 요소를 공급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까지 했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자기 옷을 버려둔 것이 어떻게 악용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용당해서 당하는 손해보다 이 음액이 더 큰 손해다라고 결정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수년 동안 감옥에서 죄수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수로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음행을 받아들이는 것이, 음행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이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들이고 버리지 마라. 주목해서 간직해라. 그 내용이 무엇이다?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라. 즉 피해라. 피해라. 피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음행이라는 죄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다.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무찌르자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경고, 방법은 피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이라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음행으로 잃어버리는 축복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남녀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틀 안에 있으면 어떻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잠언 18장 22절에서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혼제도 안에서 부부 관계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남녀의 관계를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것이 음행을 하면서도 그것을 사랑처럼 포장하면서 할 때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특히 이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복이에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생명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 안에서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복이 더하고 생명의 역사가 더합니다. 생명들이 더 확장되어 가요. 가정들이 더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요. 특히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선포하는 그 가장에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이 부부에게 어린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특히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는 성경적으로는 버릴 것이 없이 가장 거룩하고 유용한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감람유,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이 성전의 등대를 붙이는 이 성전 등의 기름의 원료로 사용되고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을 치료하는 소독제와 영양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주고 연약한 것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는 강건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제도 안에서 이 생명이 더하게 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 안에서의 포장된 사랑은 이 모든 복을 도리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음행으로 잃게 되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강함, 인생의 날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기서 존영에 대한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best strength예요. 너에게 가장 강한 거.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강함을 주신 재능을 우리가 열심히 연마하면은 우리가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명예를 얻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강함이 있는데 그 각자의 강함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냥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남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이것을 강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완은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영과 수완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얘기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고 이 힘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줘서 나의 찬송이 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이 찬송을 통해서 내가 이 온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으로 이끕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것이 앞서 대표기도 때 나왔던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세요. 근데 우리가 음행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강함을 잃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 아니 전 세계에 굉장히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은 정말 힘이 있었어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것 같았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알아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그 입술이 이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목사님만 이 하나님이 주신 강함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선포되었던 그 모든 말씀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음행한 사람이 한 얘기 아니냐. 이것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냐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강함이 하나님이 주신 강함으로 사람들을 축복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전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자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 연대를 비루하게 만들고 짧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시죠.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십계명 말씀, 십계명 제5계명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명이 긴 것이 아니라 잘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은 이 행복을, 잘됨을 전부 걷어가 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비루하게 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생명의 수완이 짧아지게도 만들어요. 우리가 음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보복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쉽게 사라지는 것 또한 우리가 역사 안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은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연한, 이것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럴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관계인 것인지 이것이 음행의 유혹인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세요. 우리가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에도 이 테두리 안에서 연애를 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테두리 안에서 연애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를 탐닉하는 것으로 그것은 연애 과정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그 기초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 사랑하는 데 하나 되는 거예요. 좋은 이성 교제는 그 사이에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기도가 있어요.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라는 합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음녀의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맡겨버리면은 무엇이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예배?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강하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둘이 연애하는 게 좋아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둘만의 시간을 보내다 오는 거,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나쁜 짓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음행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 것으로 함께하지 않는 연애는 결국은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돼요. 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포기하면서라도 이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음행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고로 누리는 물질의 축복을 잃게 돼요. 우리 잠언 5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특히 우리의 재물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주 나누던 말씀 시편 128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복은 우리가 수고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수고로 누리게 하신 이 물질의 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충족시켜요. 외인의 집에 줘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우리가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이 음행으로 인해서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 음행의 유혹에 빠져봐요. 우선 돈을 쓰는 게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뭔가 딴 데서 세요. 그 음행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또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뇌물로 물질을 쓰고 실제로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무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소송 비용이 나가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계속 이 돈을 쓰게 돼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을 계속 허비하게 돼요. 낭비하게 돼요.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엉뚱한 데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물질을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선교헌금을 했던 것처럼 선교하는데 물질을 쓸 수 있게 되겠어요?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죄를 덮으려고 이 죄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려고 오히려 목사님이나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알지만 이 영국 성공회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는 이 음행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음행을 덮으려고 내가 이 음행을 더 자유롭게 행하려고 그 왕의 권력을 왕의 재물을 낭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건 낭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미 데이터로 알고 계시잖아요. 사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우리의 상식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미 음행이 발생했으면 이렇게 재산을 분할하고 갈라서는 것이 합리적이야. 더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도리어 내버려 둡니다. 결국은 해결돼. 헤어지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잃어버림을 손해를 우리가 해결 방안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것이 음행의 정말 교묘함입니다. 무서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의 강건함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잠언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특히 우리가 삼손의 경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강건함, 이 강건함의 대표인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힘의 근원이 되는 나신으로서 살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 드릴라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얘기해 주므로 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삼손은
이전처럼 내가 물리칠 수 있어 하고 뛰쳐나갔는데 그가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이방 여인에게, 음녀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음녀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가셨고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즉 그의 육체의 연약함, 두 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를 잃어서 소와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냥 맷돌을 굴리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체의 강건함을 잃게 되는 거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 음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체 질병이 생겼던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에이즈라든지 많은 성병이라든지 우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음행의 결과로 우리 삶 속에 침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이 너무나 만연되니까 가정의 틀 밖으로 넘어가서 자유롭게 공유되니까 제가 20대 때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제도 안에서 즉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함으로 이 육체의 강건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육체를 되없는 육체를 갉아먹는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됨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됨을 더 강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무슨 얘기 하냐면 약을 써. 에이즈도 호전할 수 있는 약이 이제 개발되었어. 이 30년 만에 이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성생활을 위해서 도구 써. 피임기구 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약들이 이미 개발되었어. 그러니까 의사하고 상담만 잘하면 돼. 조기에 치료만 잘하면 돼. 걱정하지 마. 약 다 있어. 우리 이런 얘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유지한다?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강건함을 잃으면서까지 이 음행이 가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단락 복습합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복,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 생명의 수완,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은혜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주는데 이것을 잃으면서까지 우리가 음행해야 되는 이 유혹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로 누리는 복, 모든 재물들, 이것을 우리가 남에게 약탈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세 번째는 육체의 강건함을 실제로 앗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는 복이 넘쳐요. 복에 복을 더해요. 근데 이 음행은 이 모든 것을 잃어가게 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앗아가는 치명적인 거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렇게 치명적이니까 벗어나라 그래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이거 가치가 있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그래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 만들었잖아. 이 사회적으로 이혼과 재혼이라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짝을 만나는 거라는 이 문화를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너희들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아도 돼. 간통죄도 사라졌고 이혼 빙자 사기죄도 사라졌어. 야, 재물 좀 나누는 거 어때?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이 육체의 즐거움을 쾌락을 찾는 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돈으로 사고 싶어. 이런 팽배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 육체의 강건함을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약들 잘 개발했어. 약 만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2절에 14절이에요. 음행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시하신 부모, 영적 스승의 훈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잠언 5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훈계가 있고 꾸지람이 있었고, 이 훈계를 주는 선생이 있었고 꾸지람을 주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육자나 청년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잘 준비된 교육자들을 세우는 거 우리가 자주 보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부모고, 두 번째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 주신 영적인 스승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을 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나는 굉장히 좋은 관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여서 이 음행하는 것을 자꾸 나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영적 스승, 영적인 부모를 만나서 이 부분을 상담하셔야 돼요.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하면은 반드시 이 유혹을 가속화하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악한 일로 달려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모의 훈계에 순종해라. 그분들이 먼저 이것을 조심하라고 또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한 거예요. 둘째는 결과를 배웠으니 깨어서 대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몰랐으면은 사랑이잖아. 세상에서는 욕하지 않잖아.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복도, 우리가 수고로 얻게 되는 이 물질의 복도, 우리의 건강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만드냐면, 특히 이 음행은 여러분은 비밀로 묻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부끄러운 거였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지면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라는 것으로 자꾸 포장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감춰지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내가 인정하게 돼요. 아, 내가 괜히 그 음행을 받아들여서 이 곤란한 가운데 빠지게 됐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음행을 이기기 위해서는 피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 무엇을 피해야 되냐면 장소를 피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음행하는 여인들의 유혹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꾸 자기 처소로 가자 그래요. 음행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공간을 내가 마련해 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소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오프라인 사회보다는 온라인 사회예요. 그래서 이 음행의 유혹이 더 쉬워졌어요.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각자의 장소가 이 음행의 유혹을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장소를 피하자. 특히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 온라인 상에서의 장소도 피해야 된다. 음란한 사이트 접속하지 말고 음란한 내용들 계속 뿌리는 그런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소속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잖아요. 대학생들이 그 음행을 아주 부끄럽지 않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로 여기는 그런 많은 SNS 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실질적인 육체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다고 범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만 품어도 음행이라 그러셨어요. 그만큼 이게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결과는 앞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 가지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해야 된다. 특히 장소의 구별, 온라인상의 장소도 우리가 잘 구별하자. 두 번째는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분들의 훈계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돼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짓지 말아야 되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이 음행에 빼앗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고 후회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우리가 잘 취해서 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주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발생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우리 삶에서 잘 정착시키시고 잘 적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부부의 복과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음행을 사랑이라는 가면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과 생명, 수고의 복과 육체의 강건함을 빼앗으려 하는데 우리는 이를 피하기보다는 가까이 할 기회를 찾고 결과를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를 잘 가르쳐 주시는 부모와 영적 스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복받는 가정을 이루는 경건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